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위를 차지하면서 함께 있었던 아하시야 왕도 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제 남유다의 왕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남유다에서 희한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즉 이 죽은 아하시야 왕의 모친이 아달랴인데 그가 이 유고된 왕위를 찬탈하는 시도를 벌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는 참 잔인하게도 자기 아들 아하시야의 이 왕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녀는 저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자기 부모들이 행한 그것을 전부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의 모친 이세벨의 딸다운 행동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왕으로 6년여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시돈 왕가의 출신으로 그때부터 우상 숭배자였고,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바알 우상 숭배자였으므로 유다 왕국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유다 왕가의 적통은 다윗 왕의 후손들인데,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통치하는 이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정통성이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복잡한 와중에서도 한 어린 왕자가 구조되었었습니다. 그는 이 요람 왕의 딸이자, 즉 아하시야 왕의 부친인 요람 왕의 딸이자, 즉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구조한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 보니까 이 갓난아기 포대기에 쌓아서 구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며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야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만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평제사장이 아니라 이러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공주와 결혼할 정도였기 때문에 높은 위상을 가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여호세바의 남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호야다는 아달랴 제7년에 저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윗 왕가의 법통을 이 요아스 왕자를 통해서 계승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난 6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모든 그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군사권도 손에 쥐고 있는 이 와중에 그가 아달랴를 제거하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조직을 수립했어야 했겠습니까? 드디어 7년째에 그는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는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에 소집했습니다. 여기 가릿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가리는 히브리어 그대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의 신약 시대에 그 로마의 주둔군 본대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 해안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는 그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둔한 군대 이름이 이달리아대입니다.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달리아대 하는 것처럼 여기 가리 사람도 바로 왕의 근위대,
근위대의 명칭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아주 생소할 수밖에 없죠. 번역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놔둔 것 같습니다. 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 즉 왕의 친위대들의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 이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왕의 최측근 병사들을 모두 다 포섭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거사를 벌이면서 계획을 전달합니다. 먼저 생존한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서 다윗 왕가의 법통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이 거사에 대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출입문을 요소요소 지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자, 즉위식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성대하게 그것도 이루어질 때에 이 성전에는 또 많은 백성들이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그들은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까이 왕궁에서 이 소리가 어찌 안 들리겠습니까? 아달랴가 보니까 이 소란한 소리가 왁자지껄 들리게 되니 성전에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으며 외쳤던 것입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 반역이로다 외쳐보았자 그녀 가까이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여호야다의 편에 이미 섰고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에 모두 모여있는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만큼은 사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길을 열어줘라. 그래서 아달랴가 도주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려진 길은 이 왕궁에서 사용하는 마국간 연결로에서 이 길을 따라 도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다윗 왕가의 법통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선한 뜻을 품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 온 백성들이 이번에는 바알 신당으로 가서 모든 신당들을 허물어버리고 우상을 깨뜨립니다. 또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인도하여서 그 왕궁에 들어가게 하고 왕좌에 앉도록 해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이때 즉위한 요아스의 나이가 7세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 아달랴가 6년 동안이나 왕위를 찬탈하고 또 무엇보다도 위태로웠던 것은 다윗 왕가의 법통을 흐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위태로운 것은 바알 숭배를 강화시키려는 모양새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 왕가의 법통을 잇게 함으로써 저 앞선 시대에 다윗 왕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바알 숭배의 확산을 방지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어진 내용을 볼 때에 이 여호야다의 역할이 있었고 여호세바의 역할이 있었고 백부장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각자의 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주어진 역할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도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